여러분 중에 혹시 요즘 마음이 흔들린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괜히 외롭고 지친 느낌이 들었던 적이 있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결과는 마음처럼 되지도 않고 다른 사람 때문에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마치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잔잔한 날도 있지만 폭풍이 몰아치는 때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등장인물인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라굴로 광풍, 즉 정신이 없을 만큼 미친 듯한 바람의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광풍을 만난 이유는 그저 바울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로마로 가는 길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여정 속에서 미친 바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순간이 맞을 수도 있어요.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바르게 살고 싶은데 폭풍 같은 일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드는 생각이 있죠.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죠? 해도 너무하시네요. 이 길이 혹시 잘못된 길인가요? 이럴 때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우리는 폭풍우 속에서 은혜를 경험한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 질문의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미친 광풍을 살아남기 위해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고 이 미친 광풍 속에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3차 전도 여행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는 그를 죽이려는 이들을 피해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억울하게 체포가 되었고 로마 시민임을 들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항소까지 했습니다. 백부장 율리오의 호송에 따라 바울 일행은 아드라무테노라는 배를 타고 출발을 했지만 직함이 없어서 이탈리아로 향하는 알렉산드리아의 호를 만나 배를 한번 갈아타게 됩니다. 그 배에는 바울과 호송되는 죄인들, 군인들까지 276명이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람이 없어서 배가 앞으로 전진하지 못했습니다. 겨우겨우 미항이라는 곳까지 왔는데 과연 어찌해야 할까요? 바울은 항해도 많이 하고 파선의 경험도 여러 번 있었기에 계절과 바람을 보았을 때 지금 항해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선장과 선주는 항해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고 백부장은 바울이 보통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그가 의인인 것을 알기에 그를 선대하고 친구들에게 대접을 받게 해주고 여러 가지 편의를 봐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항이 겨울나기에 불편한 항구였습니다. 선장과 선주가 항해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했기에 바울이 아닌 이들의 말을 더 믿었는데 결과는 바울의 의견이 무시가 되고 항해를 계속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남풍이 순하게 불기 시작하면서 지금이구나, 얼른 닷을 감고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를 시작을 하는데 얼마 되지 않아 섬 가운데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배가 바람에 마구 흔들리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바울에게는 정말 억울한 순간이었을 것이에요. 게다가 이 여정은 바울이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여정이 아니었습니까? 풍랑이 불나가 비껴가야 할 것 같은데 다른 사람도 아닌 바울이 한 배인데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 타고 있어도 유라굴로는 불어옵니다. 바울의 잘못이 아닌데도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애써도 안 되는 순간이 있고 알면서도 구멍이 들어가는 순간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광풍을 만날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저를 잊으셨나요? 어쩌면 유라굴로 광풍 앞에 바울로 그런 낙심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도 광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환난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바울도 알았을까요? 성경은 입체적으로 바울 일행이 경험했던 상황을 전하고 있는데 먼저 이들은 바람에 밀려 표류하고 태풍에 시달리자 선원들이 한 일은 바로 짐을 다 버리는 행동을 했습니다. 사흘이 되었을 때 배의 장비를 바다에 던지고 태풍 속에 탄 사람들은 짐이고 배의 장비고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광풍이 심하여서 며칠이 지났는데도 별이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배를 타고 여행할 때 위치를 알려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무엇이었을까요? 아침이 해가 뜨는 방향을 알려주고 밤에는 별자리를 보고 방향을 잡았을 것입니다. 밤이고 낮이고 사방천지 분간할 수 없는 어둠이 계속되고 풍랑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모두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이었고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져 버리는 순간이 깊은 절망이 찾아온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굶주림도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짐은 다 버렸는데 언제 구원받을지 모르니 식량을 조금씩 아껴야 해서 며칠을 굶고 두려워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소망이 없어졌을 때 바울이 말합니다. 가장 깊은 풍랑의 한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드러납니다. 유라굴로 광풍이 시달릴 때 바울도 많이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가장 고단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너에게 준 사명을 이룰 것이다. 칠흑 같은 밤을 보낼 때 우리는 어째서 우리가 이런 시간을 보내야 하나요? 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것은 가장 캄캄한 순간 가장 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외로운 밤, 두려운 밤, 절망의 밤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 곁에 서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라굴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크고 분명한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순간입니다. 벼랑 끝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납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공부하느라 친구의 관계 속에 가정의 어려움이나 실패를 경험하는 가운데 위기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유라굴로 강풍같이 휘몰아치는 파도 가운데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위기와 폭풍, 미친 바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와 함께 한 이들로 구해주겠다. 바울은 이제 기쁨으로 이 사실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기에 당당하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며 이것은 실제적인 영향력이며 사람들 마음에 흘러갔습니다. 바로 소망이 심겨지게 된 것입니다. 바다에 표류한 지 14일이 지난 뒤에 배가 육지와 가까워지고 마지막 식량을 다 먹고 남은 식량을 바다에 버리게 됩니다. 이제 바울이 배의 선장이 된 것 같습니다. 전에는 선장과 선주가 대장이었지만 이제는 바울의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런 것이며 바울이 음식을 주고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서 배부르게 먹게 합니다. 믿지 못하면 못한 일이고 언제 구원받을지 모르니 이런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으며 소원의 항구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바울에게 한 사람도 상하지 않게 276명이 살도록 약속을 지켰었습니다.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며 그들의 도움을 받아 로마에까지 무사히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라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광풍 속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고 한 섬 전체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결단하며 믿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낸다면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군가에게 살리시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한 분이 믿음을 가지고 소망으로 나아간다면 주변에 친구들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미친 광풍을 불 때 우리의 힘으로는 이 표류를 끝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위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길을 여시고 사명을 끝까지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바울처럼 서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